오늘 선포된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은혜로 강해진 사람, 세 번째 시리즈 설교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진 사람들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자요 패배자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모세를 살펴보려 합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통치하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데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데 쓰임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여주고 가르치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세가 이제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절 보시면 지금 이때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지금 처갓집에 얹혀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좀 특이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죠.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바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명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분명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허락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되는 7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종교들을 보면 유형들이 있습니다.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종교,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너무 위대해서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테러리즘을 하든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있죠. 힌두교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쥐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가까이 있는 신이 나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 그 너머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구만리 장천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답고 복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세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하신 다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모세가 하나님과 동역자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우리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이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번지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그 역사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못 오셨습니다. 다른 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네요. 그렇죠. 이 천하 인간 중에 저 말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제대로 오셨습니다.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였습니까? 40년 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적도 없었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여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열심히 나섰던 거였죠. 그때는. 아무튼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더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지내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핑계입니다. 이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모세야, 네가 부족한 건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호렙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말씀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3절을 보면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그럼 너에게 나타나서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핑계죠. 이 핑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또 답변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우리 같으면 바로 벼락을 내릴 것 같은데 벼락을 아무 때나 내리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좀 더 직역을 하면 나는
나이니라. 참 멋진 소개죠. 그 무엇으로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소개. 나는 뭐 코끼리 같은 자이다. 나는 태양과 같은 자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설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나는 나다. 예.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자존성도 포함이 되죠.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자기 존재의 근원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 그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가끔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죠. 엄마,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이렇게 묻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15절에 보면 또 답변을 더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은 특별히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생생한 역사 현장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딱 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논증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헬라적 사고를, 그리스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논증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질 않았어요. 모든 것의 원인, 그것의 원인 올라가면 그 뒤에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죠.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분석하고 논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죠. 그래서 성경 첫 장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되죠. 우리가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분석합니까? 그냥 알지요. 그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온 삶이 있죠. 저 엄마가 저 아빠가 내 엄마 내 아빠인 걸 내가 분석하고 증명해 내리라. 이런 자식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이런 거죠.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그들의 조상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모세에게 그래 가서 내 이름 이렇게 소개해라. 스스로 있는 분이.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이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 여러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내용을 주신 거죠. 모세가 또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모세가 됐던 핑계는 겸손하게 한 번쯤 이렇게 멋있게 폼나게 사양해보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저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면서 모세가 많이 겸손해졌기에 그저 한번 이렇게 겸양의 미덕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세는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왔다고 한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준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제가 만난 사건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필시 그들이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네가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사기치러 왔다, 이런 얘기죠. 예. 다시 말하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 만한 제 권위의 근거가 그들이 보기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저에게는 그것이 불충분합니다.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당신인 것을 제가 그들에게 무슨 수로 증명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번에 4장 2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보고 경험케 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도록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곧 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죠. 뱀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잡았더니 그 손 안에서 방금까지 살아있던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허락하시는 기적이 있는데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넣었다가 꺼냈더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그 손에 나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나병에 걸린 손을 또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다시 본래의 피부로 돌아와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 처음 표적은 혹시 안 믿을지 몰라도 이 두 번째 표적까지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두 가지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안 믿으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하면 그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반응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는 표징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모세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이는 표적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쯤 되면 3세판 했으니까요. 3번이나 사양해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적까지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야, 하나님 이 정도로 확실하게 저랑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할 수 없는 놈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할 것 같죠? 예, 모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번째 핑계를 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원래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컸으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배워 익혔죠. 뭐 제왕학, 군사학, 리더십 이론들 뭐 다 배웠겠죠. 경영학도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말도 상당히 대중 연설도 배워서 말을 잘했을 것 같은데 모세 본인 말로는
자기는 그때도 말을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사역자로 지금 부르신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은근히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써 먹으려면 적어도 무슨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능력을 부으셔서 제가 대중연설을 한번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확 제대로 쏠릴 수 있을 만큼 그 강력한 한 방을 주시든가 해야지. 예. 더군다나 저는 원래 말도 못하던 놈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하던 말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말이 늘지요. 맨날 매 하는 그 양들 끌고 다니면서 풀 뜯게 하고 뭐 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니 가뜩이나 어눌한 말이 얼마나 더 어눌해졌어요. 예? 외국 유학 간 분들이 돌아오면 신경 쓰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자식들 외국 가서 열심히 어렵게 외국어 배웠는데 한국에 와서 다 까먹을까 봐 계속 그거 못 까먹게 하려고 얼마나 그냥 투쟁을 하십니까? 그 40년 동안 양이나 쳤으니까 가뜩이나 못하던 말 더 못하게 되었겠지요. 이 말은 무슨 핑계냐 하면 하나님, 리더가 되려면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통의 능력이고 설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해 함께 달려가도록 하는 사람이 리더 아니에요.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대중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대답하십니다.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그만 핑계대고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말 다 줄게. 내가 주는 말을 너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에게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쯤 되면 가야죠. 우리 모세 형님 저희하고 비슷한 과이신 것 같아요. 13절 다섯 번째 핑계를 댑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뭡니까?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결국 모세가 핑계댈 때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뭔가 말씀해 주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행하셨는데 다섯 번째 모세의 핑계를 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원위치면 도루묵이에요. 아까멘치로. 첫 번째 핑계가 뭐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자가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도 같은 얘기죠. 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재밌는 게 오 주여 해놓고 하는 말이에요. 오 주님이시여. 그럼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놈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놓고 주님이라고 해놓고 당신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거 많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어떻게 답답하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막 가르쳐 먹을 때가 있죠. 주님이라고 불러놓고서는 근데 주님 실수하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다섯 번째 얘기하는데 좀 알아들으시죠, 주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내실만 하죠. 저희 같으면 두 번째부터 벼락이 내렸을 텐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태도를 겸손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뭘로 보신 거예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그래 말 못해서 못 가겠다고? 에휴 그래 그러면 내가 대변인 하나 붙여줄게. 네 형 아론 꽤 말 좀 하지? 그래 내가 대변인 하나 붙여줄게. 됐니? 이런 얘기.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도 함께 하시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말 못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건 뭐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날 이적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너와 아론이 보게 해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 이런 말씀이죠. 자, 40년 전의 모세와 비교하면 지금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견 상당히 겸손해졌죠. 사람이 성숙해졌죠. 40년 전에 나 아니면 누가 해? 나섰던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사양합니다. 참 겸손해 보이고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아주 자신만만했고 혈기가 아주 넘쳤고 아주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80세가 된 모세는 많이 힘도 빠져 있고 많이 겸손해진 것도 일견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0년 전의 모세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의 모세나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졌어요. 40년 전에는 자기가 나섰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는데도 안 가겠다고 사양해요. 달라지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안 바뀌었어요. 겉모습은 바뀌었는데 그 중심 패러다임은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구원하리라. 내가 할 수 있다 판단했던 그 근거가 뭐예요? 나죠. 내가 배운 학문들, 무예들, 내가 준비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해야 된다.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다. 할 수 있다고 나섰던 이유가 그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하나님 명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역시 나예요. 저는요 이미 이집트에서 사람을 한 명 죽이고 살인을 하고 도피한 도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말하자면 저는 지명수배자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전부 못 가게 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왜? 내 꼴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세가 달라지지 않은 것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나 때문이고 할 수 없는 것도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또 똑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 모세하고 지금 하나님의 씨름은 주어 싸움이에요. 모세는 계속 저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입에 말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세의 지팡이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 내가 한다고. 그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예, 계속 주어 싸움이에요.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결국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모세가 경험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게 우선 첫 번째 은혜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뭐냐?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징표를 통해 확인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그 지팡이 사건이라든지 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는 모세만 경험한 은혜가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도 경험했던 은혜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용했던 모세가 떠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권위에 도전했거든요.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모세도 그런 꼴을 당했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그저 모세의 수하에서 수종으로서 모세를 섬겼고, 또 하나 전쟁이 벌어질 때 나가서 싸움판에서 나가서 싸움을 인도한 경험은 있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카리스마는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능력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 혹은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무슨 자기 신념으로 난 할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오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너는 이 백성을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신경 쓸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명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게 네가 신경 쓰고 두려워할 일이지 저 가나안 사람들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네가 정말로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것을 늘 네 앞에 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드온은 그 성격을 보면 상당히 좀 소심했던 인물로 보이죠.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도록 몰래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서 기드온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소심하죠? 몰래 짱박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무슨 큰 용사여예요? 소심남이여.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째째한 놈이여, 뭐 심약한 놈이여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내용이죠. 기드온이 그래서가 아니죠. 큰 용사여. 왜 네가 큰 용사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죠.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오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반응이 아니고 헤이 뭔 소리래, 이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지금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말이 돼요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지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저 미디안 족속들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이 이방인 잡것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오 나의 주여 불러놓고 이런 말을 꼭 한다는 거예요. 오 주여, 주님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신 실수한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다 어디다 팔아 잡수셨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제는 더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뭐라 함께 하셔요? 우리를 버리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꼴 당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말씀, 그 립서비스 그렇게 막 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함께 하신다 그러세요? 지금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주님 틀리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건 미디안이 정말 그 힘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미디안에게 그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보내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너와 함께 하는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쯤 되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할 것 같죠? 예,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참 만만치는 않으세요. 예, 아까 모세도 그러셨는데,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또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할 말은 다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아니, 이런 질문이 어디가 있어요? 방금 하나님이 얘기 다 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너의 능력, 내가 함께 함으로 나타날 그 능력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질문이 이래요? 내가 그럼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질 않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십시오, 하나님. 현실을 좀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하나님,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별 볼 일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 집은 므낫세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저는요, 또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까 모세하고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대가 세지를 못해요. 하나님,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를 믿고 가라는 게 아니고 날 믿고 가란 말이야. 이런 얘기죠. 자, 구약시대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약속이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죠. 주관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예.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신자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은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객관적인 표징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그만 미쳐버리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아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원처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더욱 우리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경험해 가야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믿는 만큼 경험이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경험하고 믿는데 하늘의 원리는 믿으면 경험됩니다. 믿으면 실제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데 희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면 이상하게 그전에 그렇게 알쏭달쏭했던 것들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부치님 좀 이따 침례 간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공부치님하고 저기 어르신들 거기 갔잖아요. 식물원에. 근데 요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그게 그렇게 들리신대요. 그전에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알아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재미가 있고 집에서도 성경을 보신대요. 할렐루야. 그전에 그렇게 알고 싶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김 목사가 하는데 더군다나 이 인간이 길게 해. 그래서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말씀 드리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부치님 그 예배 때 눈이 그냥 초롱초롱 반짝반짝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이유가 있지요. 이러면서 쭉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 더 많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심으로 그 주님의 역사를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